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고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문제에 답이 필요하시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면 그 가정의 문제에 이 문제가 답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문제라면 이 자녀의 문제 속에 어떤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또 경제가 문제라면 좀 경제가 열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에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삶 속에는 반드시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결핍되어질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믿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너무 많이 늙었어요. 늙는 것도 이렇게 되게 힘들고 서운한데 13장 1절에는요.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이제 7년간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수장인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기에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는 어렵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실제 놓여있는 문제 속에서 헤쳐나가기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생을 내놓고 싸웠음에도 오늘 13장 1절에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이제 현실적으로 여호수아가 싸울 수 없는 상태인데 아직도 가나안에는 얻을 땅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에 실제로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현실에 엄청난 좀 갭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주인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많은 문제와 많은 시간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현실과 그 지금 현장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아직 내 땅도 아닌데요.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면요. 이미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정복한 땅도 아닌데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이미 내가 끝냈으니까 너는 그것을 분배해서 누려라. 현실과 실제 언약 사이에 그 갭을 메꾸는 것은 믿음이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뭔가 막혀있는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나에게 답답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잠시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보여지는 그 문제 속에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은 많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현실적인 실제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약속한 대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미 내가 얻은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힘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도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삶의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제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어떤 가정에 실제적으로 모든 문들이 막힌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산업인이라면 내가 뛰쳐나가서 뭐라도 하면 되는데 저는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빼고요, 모든 가족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임에도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시댁에 가서 지금도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시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예배하자 하면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스스로 누가 하든 안 하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예배하세요. 그게 참 저한테는 이제는 배경이고 감사한 거죠. 그때 그 예배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 가정에 단을 쌓았을 때에 저희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한테 괜찮대요. 내가 영수 장로를 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라도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요. 그게 전도사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어머니는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대요. 된대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광야에 진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저는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어요. 신비주의. 저건 신비주의다. 무턱대고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신비주의에 기질이 계셔. 이 메시지를 또 듣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이 영적인 과학을 아주 과학적으로 믿어야지.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막혀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댁을 다녀오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했던 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문제, 그것이 응답이든 그것은요,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그렇네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네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가 선진들이 얻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증거를 막 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땅은 무너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수고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갔다고요. 믿음은 뭐냐?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갈 바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나이가 젊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로 가라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 가나안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너희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될 거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못 받고 이 선택을 하면 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할 경우는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운명사주팔자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복이니까 너로부터 복이 시작될 거야. 얼마만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만큼. 내 씨가 너의 씨로부터 너의 후대로부터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어떤 길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는 이러한 축복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아브라함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자신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태가 다 끊긴 상태예요. 태의 문이 닫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내 씨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유업을 잇는다는 게 이 고대 근동사에서 너무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야 하니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불신앙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사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너가 날 떠났으니까 문제를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요, 죄의 상태고 그 죄의 상태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지옥 권세를 가져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자꾸 조카 롯 때문에 사건이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그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얼마만큼 확신하냐? 네가 가는데 나 반대로 가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 서로 가겠다.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가겠다. 조금이라도 믿으면 우리 선택할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좀 괜찮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확신해요. 내가 복의 근원임을.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곳을 반대로 가게 됩니다. 롯이요 바보입니까? 너무 좋은 땅을 선택했겠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나 그 땅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곳을 누가 살립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가서 조카 롯을 살리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얻은 재물들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두고 소돔 왕이 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확신 있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근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소돔 왕 때문에, 소돔 왕이 준 재물 때문에 내가 되었다라고 할까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는 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예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70% 믿어진다, 안 믿는 겁니다. 90% 믿어진다,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는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돼야 되잖아. 믿지 않음에서 믿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믿음이냐 이거예요. 왜 믿음입니까? 하나님 왜 믿어야 역사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왔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 언약이었어요. 아이고, 그럼 하늘 째째하네. 선악과 따먹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옛뱀 곧 마귀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이 죄,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에 사망이 들어왔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대요. 그쵸? 우리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안 죽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육신의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거는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내 개인이 원치 않는 개인에게 닥쳐온 문제,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원치 않지만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 문제가 죄의 권세로 인해 우리 인생에 들어온 문제예요. 그 문제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은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거짓말로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반목하게 만들어요. 서로 이해되지 않게 만들어요. 소통되지 않게 만들어요. 아니, 같은 문제를 저는 여러분에게 들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곳에 있었던 5명에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5명이 다 달라요. 1명이 다르고 4명이라 같으면은 그 1명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5명이 대화를 해도요, 다 5명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일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떠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함으로 실제 나의 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원래의 나가 그걸 다 놓치게 만들어요. 경제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왜 자녀들이 무너집니까? 왜 경제가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경제가 없는 사람도 경제 문제로 자살하고, 오늘날은 집단적으로 정신 문제 계속 일어나요. 이젠 앞으로 정신병 시대예요. 저녁에 잠 안 와서 수면제 먹는 거, 예전에는요 말도 못했어요. 이젠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그냥 두통약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나중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다가온다.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 믿음입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정에 와 있는, 내 자녀에게 와 있는, 내 개인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믿음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그 불신앙의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능한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살면 된다니까요. 정말로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자는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 영혼이요, 영적인 존재인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조금 죽으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요, 아예 그 부분에선 죽어버렸다니까요. 내 운명 앞에서 내가 죽은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못 막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영적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끝장난 인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떤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우리의 의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 온 교회가 이 부분에 확인하셔야 돼요.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언제까지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과 끝까지 싸워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정말로 이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 환경과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근본이 발견되어질 때, 정말로 그 부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예배할 때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다고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정말로 참 제물 대신, 온 인류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로 인해 모든 마귀의 일이 끝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뒤따라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러므로 한 사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이 나에게 죄 없음으로,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부활하심이 나에게 승리하심과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망한 나는요, 안 되는 나는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그거 붙잡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기에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으니 분배하라 하신 것처럼 아직 여호수아는 늙었고 나에게 남은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은 너무나 많지만 나의 현실적으로 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는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현장에 회복되어질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그 문제 속에 있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냐? 정말 그 이름을 영접했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그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에요. 구원의 축복은요,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내가 받은 거면 내 행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취소되고 어떨 때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가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다. 복음은 맞지만 내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 못합니다. 이런 강팍한 불신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천국 시민권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문제가 올 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 아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나였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어떨 때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해야 하니까요. 또 어떨 때는요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질문을 하는데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자꾸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에 매여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겠구나.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겠구나. 답이 딱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은 아직 연약해서 그것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최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보좌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뭐가 기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안 구하는구나.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기도해요. 자꾸 내 방법으로 기도해요. 자꾸 환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잡아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딱 봤는데요. 그걸 보는데 이렇게 뭘 보면서 저도 손을 한번 대봤어요. 브라더 박인가 박얼이라는 어떤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축사 기도라든지 이렇게 병을 낫는 치유의 기도들을 막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젊어요. 근데 이분이 화면을 이제 온라인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 화면을 터치하래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밑에 막 댓글을 달아놨어요. 자기가 터치하는 순간 어디에 나음을 얻었고 터치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막 회복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렇게 막 해 신비다 맹목적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참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주인 되겠다. 그래서 길이 되어주겠다. 진리가 되어주겠다. 생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지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뒤바꾸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옥 배경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사실적이라서 치유는 그냥 병원에서 다 해줘야 되고 그냥 이것을 내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과 치유와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진짜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참된 비밀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생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날 때, 우리의 낮아짐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서 자꾸 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승리의 확신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 못할 길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번 한 주간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한테는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기에,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주셨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열매를 보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현장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대열에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현장들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 앞에 또 현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를 확인하는 증인으로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중직들을 축복하시고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임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명과 능력과 치유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과 새가족들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 얻을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